아멘, 아멘. 자,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여 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시험하여 봐야 됩니까? 분별하라, 많은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때가 되어 가니까 더 많죠. 우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다른 곳에 이렇게 보지 않다 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도 지금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귀는 선한 것과 악한 것에 이제 같이, 선한 것 실러갈 때, 그래서 은혜가 더한 곳에 악도 뭐하다고요? 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자를 찾듯이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것을 덮어주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돌이키길 원하는데, 마귀는 그 틈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악한 영들을 분별할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첫 번째로 열매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아닌가로 압니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닌가로 압니다. 성취되었는가 아닌가로 압니다. 모든 예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자, 그리고 자, 예언은 뭐예요? 자유를 가져오는가 속박을 가져오는가. 때로 어떤 예언은 우리를 속박하는 예언이 있죠. 이 예언대로 안 들으면 당신 천국 못 갑니다. 당신 이거대로 안 하면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정확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거죠. 우리 주님과 친해지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정확하게 어떻게, 아직까지 내가 말씀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 부분이 아닌 거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가지로 이렇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아닌가 시험하여 보는 7가지를 잠깐 나눴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가면서 할 텐데, 제일 여러분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저도 그렇고 많은 복음주의 정통 교회라고 하는 분들이 뭐예요? 이 악한 영들, 그리고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이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뭐예요? 진짜를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놓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제 먼저 결론부터 한번 맺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한번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2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은 거가 문제인 거예요. 그들은 불법을 행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에 초점을 집중해요? 선지자 노릇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22절 띄워놓으세요. 귀신 쫓아내야 돼요? 안 돼? 쫓아내야 돼요. 많은 권능을 행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뭐에 이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주여 주여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척도가 실은 22절에 많은 사람들이 포커스가 돼 있어요. 근데 주님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은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의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노릇하는 거, 귀신을 쫓아내는 거, 많은 권능을 해봤자 소용없더라 로 결론을 내는 많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복음이면 충분하지, 말씀이면 충분하지, 굳이 이거 안 해도 하나님 안에서 잘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21절과 23절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할렐루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진짜고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뜻대로 안 하면 주종관계 형성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즉 그 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주인 맞는데 연약해서 미혹이 와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못 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주여라고 말하면서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 즉 척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은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할 때 마지막 때에도 누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이적들을 행할 수 있댔어요. 그들은 자기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 길거리 가면 예언해 주는 데 많아요, 적어요? 점부터 시작해서 타로. 여러분 어떤 용한데 가면요 맞춰요. 알죠? 여러분 우리 손집사님도 한때 예수 믿기 전에는 갔대요. 그런데 그분이 좀 용한 분이었어요. 저를 위해서 저를 봤는데, 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될 거니까 이제 아들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아들 따라가라고. 점쟁이가 그랬다는 거야. 용한 분 맞죠? 그 뒤로 이제 전보로 안 가셨대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아들 따라가야 되는가 보다 하고, 점쟁이가 그렇게 힘들죠. 자,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안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여러분 발람의 예언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근데 발람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예언이 다 성취되어진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100% 왔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산신령 그 귀신들을 본 사람들이 막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들릴 수 있었대요. 그러더니 그들이 항상 벌벌 떠는 게 누구 이름이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이 귀신들이, 신령들이, 산신령 귀신들이 벌벌벌 떠는 거야. 그래서 이 분이 와, 산신령들 나름대로 귀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건 줄 알았는데,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걸 보고 산에 내려와서 예수 이름 있는 곳을 찾았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예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했더니 저 큰 교회 가라고 했다. 근데 예수 이름은 있는데 진짜가 아닌 거야. 예수 이름이 있는데 진짜. 그러다가 진짜 예수 믿는 곳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조그만 교회. 그런데 갔더니 뭐 방언하고 막 진짜 울고 기도하는데 그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누굴요?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과 뭐예요? 이제 주종 관계가 형성되니까 이 은사들이 하나님 앞에 놀랍게 다시 말씀 안에서 잘 사용되겠죠. 그러나 이 귀신들이 누구요? 주님이 주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뭐예요? 불법을 행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든다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면요, 하나님이 주이신 걸 알아. 그런데도 그분을 이용해서 뭐예요? 장사를 한다는, 그분을 이용해서 불법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미혹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발버둥 친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치 않은 것을 하는, 이런 사람한테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책하면서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더 능력 부으셔서 바울처럼 깨닫게도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능력 받아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그래 성경은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은 이제 성령장이라고 얘기하죠.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뭐하게 하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같이 일치돼야 돼. 여러분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의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리고 능력, 이런 은사들은 여러분 유익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불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키 나이스 많아요 적어요? 나이키 짝퉁 나이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 루이부똥 많아요 적어요? 가짜. 그리고 여러분 이 와치도 비싼 시계 뭐예요? 에? 롤렉스 짝퉁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중국 가면요 완전 90% 똑같은 롤렉스가 있고요, 50% 똑같은 게 있고요, 겉모습만 똑같은 20%.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있다는 거예요. 한때 이제 제 친구가 중국에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올 때마다 본인이 롤렉스 시계 차고 다니는 거야. 이거 지금 시중가로 1,000만 원짜리라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B등급.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본대요. 그리고 기능도 되게 비슷해서 한 10년 넘게 쓴대요. 고장 안 나. 이게 B등급. 그리고 C등급은 생김새만 똑같고 이제 한 2년 쓰면 고장 나는 거래. 근데 A등급은 전문가가 봐도 잘 모를 정도로 정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근데 셋 다 뭐예요? 짝퉁, 가짜라는 거야. 그리고 가방 같은 것도 여러분 가짜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로 다시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12장 13절. 하산 씨 가셨나? 잠깐 아래 보는 사이에 이제 사라졌어요.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할. 아멘 아멘. 31절. 12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유익하게 하고 사모하라고, 더 은사를 더 원해라, 더 큰 은사 더 원하고, 이것을 교회를 왜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 짝퉁이 무서워서.
여러분 진짜 이 구더기 무서워서 못 담근다고요? 여러분 장을 담궈야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더기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제거하면 되죠, 구더기는.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들을 분별하라. 영은 성령은 좋은 거고, 그런데 악한 영도 함께 은혜가 더한 곳에 모두 더할 수 있다고. 마귀도, 원수 마귀도 더 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판을 치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원수 마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원수 마귀가 방해하고 판을 치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공격이 많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아무 공격도 없고, 아무 뭐 잘못해도, 욕해도, 뭐 나쁜 짓 해도, 기도 안 해도 여러분 삶이 평탄하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은 얘는 이제 우리 편이니까 놔둬, 적당하게 잘 되게 해. 전도도 하지 않으니까, 기도도 하지 않으니까 위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귀가 여러분 때문에 뭐라고 해요? 그 기쁨의 교회 이종석 목사이고 흰 대가리랬나요? 하얀 대가리가 우리 새끼 다 죽인다고 하면서 죽여버릴 거라고 막 계속 협박하잖아요. 우리가 다 니 얼마나 싫어한다. 그 스게와 일곱 아들이 귀신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얻어 터지죠. 여러분, 우리 얻어 터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기는 존재여야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의 능력 가진 사람들을 무서워합니다. 주님과 친한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해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속했는지 진리의 영과 미혹을 이로써 구분하는데, 요한 4장 1서 4장 이제 7절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뭐하자?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에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사랑하는 자는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멘. 미혹에 빠질지라도 주님이 지혜 주셔서. 누구요? 베드로가 미혹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했더니 베드로는 마귀가 아닙니다. 근데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고 마귀의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이 사탄아 떠나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 즉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고 그것을 입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뭐예요? 그것을 수정해서 고쳐주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마귀였으면 마귀는 쫓아내야죠. 너 가, 이제 제자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아니죠. 고쳐주시고 수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은 수정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자, 누구만 받을 수 있어요? 사랑. 그래서 따라해요. 사랑이 최고다. 그래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으로 이어지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즉 이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근데 이거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사랑만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뭐가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방언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근데 14장에 방언의 유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니까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이방인에게 스스로 나갈 수 없으니까 성령님이 이 보자기를 통해서 이 고넬료 집에 가게 하시고 그런 길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가르쳐 주시고 수정부하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진리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부족한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 여러분 너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지고 어렵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나와요? 다 필요 없어, 다 안 돼,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했는데 안 돼, 그러면서 뭔가 자꾸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막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서 막 이제 제자 훈련 받고 뭐하고 이렇게 하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야.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닌데 우리는 어느 순간 전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듣다가 하나에 딱 걸리면 그 하나를 그냥 없애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부를 배척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보면 이게 뭐가 하는 짓이에요? 그것을 내가 누리면 마귀가 싫어하거든요. 마귀는 한 부분을 잡고 그것으로 전체를 어떻게 판단하게 만들어 버려서 그것을 없애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봐, 방언도 피한다잖아. 그래서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된다네. 사랑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 모든 거 다 주시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모든 걸 다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것과 은사가 이렇게 부딪힐 때 뭐가 우선순위가 된다고요? 사랑이 우선순위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뭐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방언하고 막 다 해도 사랑, 왜 여러분 덕을 세우려고 할까요? 자기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으로 방언합시다. 사랑으로 예언합시다. 사랑으로 선지자 노릇해야 돼요. 사랑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사랑으로 병든 자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자기가 막 은사 집회 따라다니고 그 능력 집회 따라다녔어요. 10년간 따라다니고 돈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날 수 있어요? 본전 생각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그리고 THM 2년, 박사 3년, 또 논문 준비한다고 4년, 그러면서 본인이 신학 박사 되고 교수 되기까지 20년, 30년의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이 책은 제 30년 인생이 고스란히 들어간 겁니다. 공짜로 받아갈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뭐 하라고요?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을 공짜로 주란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이 통로되어 주신 분을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만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만 영광. 사람들이 높여주면 이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같이 높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높임 받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예요? 그러지 마라. 그럴수록 어떻게 사람들은 더 와 진짜네 이 사람. 자기를 옷을 찢으면서까지 자기를 높이지 말라고 하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비록 그럴지라도 너네들이 나를 좀 존중해 달라. 왜? 바울의 말까지 무시할까 봐. 바울이 사도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까지 이제 거부할까 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립시다. 그런 말을 고린도 14장 1절에 바로 너무 감사하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뭐라고 결론 내주는지를 봐야 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 아멘.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결론 내주는데 왜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앞에 말이 중요해요? 뒤에 말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랑은 천사의 뭐예요? 바원과 천사의 말. 사랑이 없으면 꽹과려야 되고 모든 비밀을 알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막 산언기한 능력이 있고 이래도 다 사용없고 불사르게 구제하고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한 게 결론이 아니라 사랑을 이제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가 뒤에 온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합시다. 마귀가 이제 진짜 이간질하고 나쁜 놈이 이 새끼가. 그래서 정말 제 주변에 참 소중한 분들이 이것들을 막 누리다가 이렇게 시험 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니까 뭐 여러분,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식어지다 보니까 이 신령한 것들이 여러분 잘못 사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픈 영혼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좀 식으니까 어떻게 해요? 헌금 좀 적게 주거나 좀 이렇게 치료해 줬는데 감사하다는 표현을 적게 하고 그리고 감사헌금 안 주고 그러면 속으로 뭐라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에는 기도 안 해줘야지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섭섭하게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 죽게 돼서 왔어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주고 밤새도록 기도해주고 몇 개월을 1년 가까이 이렇게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복되고 나니까 빠이빠이 하고 떠나요.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 상할 수 있죠. 근데 그분이 다시 아파서 돌아왔다. 가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시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고요. 그 사람은 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면서 쓰지 못했다는 거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김성은 씨한테도 잠깐 얘기 들으니까 그런 은혜를 다 누리다가 다른 교회로 떠났대요. 다른 교회 떠나니까 이제 뭐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 부족한 것 때문에 사람의 연약함을 보고 뭐예요? 신령한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더라는 거야.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갖춘 분들이 사랑을 추구하지 못하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 넘어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뭘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령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었어요. 이 신령한 것들을 행하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님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있게,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세워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부족한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사랑을 하는 사람은,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읽는 소책자 저자가 누구예요? 케네스 김 목사님이 10대 때 어디 교단이었냐면 남침내 교단이었어요. 남침내 교단은 그때 당시에 100년 전에 기적을 믿지 않았어요. 이미 기적은 이 초대교회 때만 딱 있었고, 그리고 치유는 초대교회 것이고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침내 교도인 그 의사분이 이 케네스 목사님에게 너는 낫지 않는다. 만약에 낫더라도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낫지 않는다. 그리고 남침내 목사님들이 와서 항상 뭐예요? 너는 이제 죽을 거니까 천국 갈 준비하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남침내 교도인들이 읽는 성경을, 그 교회에서 받은 할머니의 성경을 계속 읽는 거야. 읽는데 성경에 있는 우리가 읽는 성경이 똑같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니까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서 치유받았어요. 치유받아서 교회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요? 좋아해야 되잖아요. 간증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가 부흥되니까 좋아해야 돼, 안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벽에 부딪혔어요. 본인이 말씀대로 살아난 거. 그 의사분은 겸손하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나갔더니 죄인된 기분이라는 거예요. 남침내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대로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역사인 거야. 죽을 병 걸려서 죽으면 오히려 하는 경우이고, 살아났는데 살아난 것을, 말씀대로 살아난 것을 간증하니까 교인들하고 싸우고 시작, 목사님들하고 싸우고 시작한다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죽어야 되는 게 맞나요? 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게 잘못된 건가요?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치유받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 와서 이제 앞에서 간증시키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들은 저 사람 조심하라고, 저 사람 절대 사람들 못 만나게 하라고, 우리 교인들 미혹되게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 교회 다닐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순절 쪽 사람들하고 만났더니 오순절 사람들은 이 치유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들과 올리면서 뭐도 받았어요?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또 오순절 교인들하고도 오순절 사역자들하고 또 부딪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말씀으로 치유받았잖아요. 성령의 은사로 치유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송적사 목사님은 둘 다 사용하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오순절 쪽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치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한 것은 말씀이 신령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지금 우리 여기 기쁨의 교회 여기도 결국 말씀이 최고봉이다. 그리고 그 밑에 은사들과 이런 것들이 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때 여러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걸 사모하는 거, 이 예언하는 거,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보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오순절 파들은 이제 막 성령의 감동 이러면서 말씀 밖을 자주 들락날락거리더라는. 그러면서 또 목사님이 거기서도 또 그러나
오순절 교단 안에서는 이제 이런 치유 사역이나 성령 사역들이 제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교단으로 옮겨서 이제, 그런데 그분은 말씀 중심과 은사를 정말 균형 갖춰서 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과 성령, 기도, 성소가 회복되면 지성소 다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14장 1절을 정말 여러분 추구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야 된다. 사랑을 추구한다는 말은 예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케네스 목사님이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러면서 남침내 교회 목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뭐 하기 시작해요? 목사님은 경험하고 이제는 말씀도 알고 능력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이분들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겼어요. 성경 딱 펴놓고 성령의 지혜로 하니까 말씀 팍팍팍팍 딱딱, 자 1번부터 딱 7번까지 당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다 증명해 주겠어요. 딱 증명하고 나니까요, 이 목사들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씀하는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지니까,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가더라는 거예요. 한 명에게도, 남침내교 목사님 한 명에게도 성령 세례를 준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케네스 목사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성경을 거의 다 외우고 있으니까, 외우려고 외운 게 아니라 계속 보고 성령이 지혜가 임하고 하니까 다 외워지더라는 거예요. 성경 안 봐도 성경이 어디 있고 이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한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남침내교 목사님들이 성령 세례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 15분 정도 기도하는데 한 4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15분간을 잠깐 기도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눈 뜨니까 4시간이 지나 있다. 그 15분간 동안 주님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리고 이 14장 이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 사랑을 추구하고 좀 하지 않겠냐? 그들은 몰라서 그런 거야. 내 종인데 그들은 거짓 선자들 아니야. 그들은 지금 모르는 거야. 몰라서 저러는 거야. 네가 좀 사랑으로 대해주지 않겠니? 그때 충격을 못 받는 거야. 왜냐하면 케네스 목사님도 상처잖아요. 남침내교 목사님들과 남침내 교도들은 뭐예요? 본인이 죽으면 영광이고 살아난 것 때문에 자기를 꺼리끼는 사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는 가르쳐 주는 거야 라고 당당하게 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와 논리로 은사들을 사용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줬는데도 그들은 거부하고 오히려 기가 죽어서 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들에게 이제 뭐예요? 아, 하나님 이들을 나보고 사랑하라는구나. 그래서 그들과 이제는 논쟁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주고 기다려주고, 주님이 말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또 겸손하게 얘기하고, 그 전까지는 내 말이 맞으니까 확실하니까 성경이 보장해주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얘기한 거예요. 당당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 그분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성령 세례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가서 바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그 남침내 교도들 안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귀가 막고 있는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고 바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 갔다 온 목사님들이 이제 고신 측 목사님도 있고요, 합동 측 목사님들도 있어요. 통합 측은 그나마 조금 열려 있지만 합동 측 교회들은 잘 안 열려 있어요. 목사님이 은혜 받고 와서 바로 막 귀신 얘기했더니 성도들이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아무리 성경에 있고 옳은 얘기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때는 가랑비 없듯이 서서히 하면서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사랑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은사들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능력을 막 써서 그 사람들을 뭉갰더니 오히려 네 똥 굴다하고 안 오더라는 거야. 그래, 네 말은 맞는데 나는 너 안 받아들여라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옳은 걸 할지라도 말하잖아요.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옳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는 이유로, 인정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옳은 것까지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관계를 틀면서 어떻게 해요? 그 관계, 나하고 관계가 나빠진 사람이 갖고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해요? 다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싫어하는 분이랄지라도 그분이 정말 진리대로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여러분 겸손하게 배웁시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누려야죠.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다고 해서 저 사람이 좋은 거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상처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은 쳐다보고 싶어요, 쳐다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신령한 것까지 버리는, 우리 하나의 간증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히려 이제는 이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현실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귀신론 한다고 해서 이 김기동 이쪽 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많으니까 귀신론만 들어도, 귀신 얘기만 들어도 귀신이 어딨냐고, 성경은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도 귀신이 있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싫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이단 취급하고 사이비 취급하고,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마지막 때에 누구도, 이 귀신들도 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런 일을 행한다는 거야. 여러분, 귀신도 행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못할까요? 가짜도 아는데 진짜가 못할까요? 성경은 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한 것 그대로 너희도 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사랑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사랑으로 돌아갑시다. 거짓 영들을 분별하는 1번이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면 우리 성령님이 지혜 주세요. 기름 부어 주세요. 그리고 그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간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들은 열매로 알리라고 했죠. 첫 번째가 열매로 안다고 했죠.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뭘 입고 온다고요? 마태복음 7장 15절,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뭐 한다고요? 노략질 한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런데 여러분, 심었을 때 그 해 바로 나는 거는 곡식이죠. 근데 나무나 이런 거는 심으면 바로 그 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들 있죠. 그릇이 크고 조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즉시로 은혜 받고 뒤집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누가 더 낫다 안 낫다 비교하고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준비되어져서 그릇이 더 크니까 나중에 흘러넘칠 때는 어떤 사람은 빨리 가는데 빨리 식어지는 사람, 냄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냄비는 빨리 끓지만 어떻게 해요? 빨리 식어요. 그래서 여러분, 식당 가실 때 냄비에 나오는 게 비싸요? 뚝배기에 나오는 게 더 비싸요? 뚝배기에 나오는 게 더 비싸잖아요. 냄비에 나오는, 여러분, 이런 쇠밥 그릇에 나오는 게 비싸요? 아니면
이 돌솥밥 이 거기에 나오는 거의 더 비싸요. 먹을 때도 여러분 이 쇠밥그릇이나 냄비 밥그릇에 있는 라면이 빨리 식어요. 이 된장찌개나 이렇게 뭐 찌개들 이런 것들이 뚝배기에 나온 게 빨리 식어요. 말할 필요 없죠. 거기에 나오면 내가 밥을 다 먹을 동안에도 어떻게 해요?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냄비 같은 경우는 밥을 다 먹다 보면 금방 식어져 있어요. 그런데 냄비는 어떻게 해요? 착 뭐예요? 가스레인지 딱 돌리면 금방 뭐해요? 근데 뚝배기는 천천히 데펴지고 천천히 식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뚝배기 같은 신앙 됩시다. 아멘. 뚝배기 같은 신앙 됩시다. 빨리 무조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주님도 어떻게 해요? 빨리 주지 않으시잖아. 제자들한테도 빨리 주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특히 바울도 막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하고 바로 가서 어떻게 해요? 다마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유대인들에게 막 전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시고 3년간 있다가 또 예루살렘에 가서 막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니까 또 그들이 또 죽이려고 해. 그 어쩔 수 없이 또 쫓겨나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또 10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때가 되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교로 가서 거기서부터 바울이 이제는 빛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준비된 것이 싹 들어와서 빨리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이종성 목사님 뭐예요? 기도로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10년간의 산 기도를 통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뭐만 딱 이 뚜껑만 열면 쫙 들어가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저를 만나고 마지막 이제 퍼즐이 저를 만나는 거였다는.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기도로 쌓아 있었다는. 이종수 목사님도 10여 년 동안 기도로 눈물로 쌓았더니 때가 되니까 이 마지막 뚜껑을 열으시면서 능력으로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된 그것도 우리의 밑거름이 돼서 본보기가 돼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실패는 불명예가 아니다. 실패는 불명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를 발판 삼아서 변하지 않고 계속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불명예가 될 수 있어요. 잘못하는 것은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고 부족한 것 베드로처럼 예수님한테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불명예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겸손하게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얘기 들었다고 지가 뭔데 지는 잘하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불명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방언이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방언을 얘기하니까 싫은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영향력인지 몰라요. 저희가 기쁨의 교회 갔다 와서 기쁨의 교회 옆에 사는 우리 필리핀에서 만났던 목사님 부부 그 부부를 이제 기도하는데 만나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집회 끝나면 잠시 점심 먹자고. 그 집회 끝나고 수요일 날 점심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여기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더니 제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안 좋아하는 분, 제가 신뢰하지 못하는 분, 이상한데 내 쫓아다니는 분이 이 기쁨의 교회 간다고 같이 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거절했다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저희 부부를 이제 그 목사님 부부가 신뢰한단 말이에요. 필리핀에서부터 몇 년간을 지속받고 그분도 송수상 목사님 알고 제가 양산 에덴벨리에서 안수받을 때 송숙사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부산까지 오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신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가봐야죠. 이석진 목사님이랑 사모님 얘기하니까 가봐야죠. 그렇게 하고 오셔서 은혜를 받고, 자녀들이 저희 애들이랑 나이가 이제 우리 진원이 또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이번에 다니엘 캠프에 보낸다는 거예요. 영광이랑 기쁨이, 오영광 오기쁨 옷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추구하면 이 신령한 것들을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이 좋은 건데도 흘러가는 걸 막더라는 거예요. 케네스의 목사님도 이 너무 좋은 곳을 받아서 본인은 누리는데, 누구에게는요? 본인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발로도 이기고 능력으로도 이길 수 있어요.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하더라.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은 마귀는 멸하러 오셨지만 우리를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멸하러 오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방언도 영의 세계도 신뢰한 것들을 못 누리는 그 사람들에게 너 그거 잘못됐어. 너 그거 가짜야.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바로 거부방을 일으키면서 여러분 대화조차 안 할 겁니다. 근데 사랑으로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랑을 추구하고 이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때를 기다려주고 중보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부부관계도 똑같잖아요. 한 사람은 누리고 있지만 한 사람은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추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14절 15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뭘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도 어떻게 해요? 방언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귀신이 방언하는 거 봤어요? 우리 윤씨 해운대 교회에서도 막 제가 뭐 말하면요 막 자꾸 막 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이제 무속의 영 딸인가 뭐 무속인데 무속영이 들어온 분인데 탁 예수 이름을 한다 하니까 어떻게 누워갖고 막 계속 이상한 방언을 계속 하는 거야. 말 못하게 시끄럽게 계속 시끄럽게 하고 목사님이 사역 못하게.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한다 조용히 해라 하는데 조용 안 하고 계속 방언을 계속 하는. 그러니까 너무 웃기게 방언하니까 무속인들처럼 하니까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막 앞에서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 웃는 분위기가 돼버려. 그러니까 목사님 와, 이 센 놈인데 이러면서 왜냐하면 사역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 데리고 가서 계속 하라고. 근데 그분이 정신이 멀쩡해서 교제하고 있을 때 제가 같이 교제를 했거든요. 정상인이야. 평소에는 정상인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딱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게 막대. 그래서 본인이 올 때 너무 아팠고 진짜 여기 사단이 못 오게 그렇게 방해했다는. 근데 자기가 이거는 진짜 와야 돼 해서 목숨 걸고 왔다는. 그랬더니 공개 사역에 불러서 자기가 이제 회복되는 시간. 그냥 우리가 볼 때는 막 쇼하는 것 같고 막 진짜 좀 이상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 지나고 봤는데 너무 멀쩡하고 이쁘시고 세련되고 말도 정말 논리적으로 잘하는데 그 앞에서는 뭐예요? 진짜 가짜 방언 비슷한 걸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극과 극의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더라는. 그래서 뭐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대단한 일이 아니다. 마귀가요 뭐 한다고요? 이 신령한 것들도 할 수 있다. 근데 그들이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지 못해요. 그들이 온 것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별하는 것은 이제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안 돌리는가. 아멘. 이게 열매인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이 몸을 세워주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케네스 목사님도 주님 앞에 혼난 거야. 야, 네가 맞지만 그래도 이 남친네 교도들은 네 적이 아니야. 사탄이 아니야. 이들을 세워줘. 도와줘. 할렐루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칭찬받을 짓 했어요, 안 했어요? 뒤에 보니까 칭찬받을 일이 없잖아. 근데 앞에 엄청 띄워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띄워줘. 이들에게 잘한다고 칭찬해줘. 하나님께 헌신됐다고 인정해줘. 네, 옆에 분들 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더 잘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꼭 하잖아요. 잘하는데 이것도 좀 잘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앞에 것을 좀 까먹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 안에 친밀한 가운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혀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에 오히려 가시가 돼서 오히려 낙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주님께 돌립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인데,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시작.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는지 주님을 자랑하는지 보면 여러분 우리 알 수 있어요. 아, 저분이 자기 은사 받은 거 자기 사역 계속 자랑하고 있다. 아, 저분은 가짜라고 말한 게 아니라 아직 이 성령의 충만함이 더 필요하겠구나 하면서 긍휼히 여기고 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분이 말하고 있는 은사들은 주님 내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주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라고 제가 제 사역을 본의 아니게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게 주신 은혜 여러분 내게도 해서 받으시라고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태도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이 하나님께 속한다. 분별한데 분별한 것 중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사랑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미혹하고 분열시키려고 하는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보면, 자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우리 베드로후서 1장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1장 20절. 그래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21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새로운 말씀이 필요 없습니다. 이 말씀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 일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은 얘기하죠. 고린도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하면서 시작. 이는 너희로 하여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또 너무 쉬워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사랑을 추구하면 돼요. 진리 영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을 읽게 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처럼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었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지식만 가지고 논리적인 사람은 성경 봐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때는 반드시 성령 세례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먼저 받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령 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논리로 여러분은 A를 전하는데 듣는 사람은 B를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 한 성령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몸이 된다 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A를 가면요
다 못 알아들어도 A를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이 남침내 교도하고 케네스 목사님은 뭐예요? 말하면 A를 말하면 B로 받아들이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들의 습성을 아니까 겸손하게 낮아지니까 때가 되니까 이들이 듣고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 그래 많은 남침내 교회 목사님들이 성령세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도 천천히 그 성도들에게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하다가 남침내 교가 말씀과 성령으로 오히려 더 충만한 교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필리핀에서 그런 교회를 봤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인데 처음에는 제가 그분하고 친해진 이유가 복음학교 때문이에요. 그분도 복음학교 갔다 오시고 저도 그분하고 대화하면 그래서 그분은 김상일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랑 오히려 훨씬 더 친했죠. 그러다가 제가 이 애니나 동탄을 통해서 이제 성령을 회복하고 그러니까 불을 회복하니까 주님의 임재를 회복하니까 이분은 딴 사람은 신뢰 안 해도 이석진 목사는 내가 신뢰한다. 왜냐하면 복음에 목숨 걸었으니까. 나도 복음에 목숨 걸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복음 때문에 코드가 맞았어. 그런데 나도 그래도 성령에 열려 있어. 나도 필리핀 와서 방언 받았어. 그런데 목사님 실은 제가 복음학교 가기 전에 이 불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방언으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석진 목사 마음대로 우리 청년들 성령 다 받게 해줘. 그리고 진짜 순복음이 뭔지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하시는. 그리고 제가 토요일날 가서 청년들 이제 30명 정도 되던 그들한테 이제 막 하고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안수하고 막 쓰러지고 난리 나고 하니까 목사님이 오리지널 순복음은 다르네.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아프시고 나서 목사님이 3개월을 교회를 비웠어요. 한국으로 들어가셔. 그리고 어떤 미국 목사님한테 한 주, 저한테 한 주 주일 설교를 맡기신 거야. 그리고 저는 한 주는 주일 설교, 한 주는 토요일은 청년 토요일 설교. 그러니까 매주 그 교회 설교한 거죠. 목사님이 3개월 후에 돌아왔을 때 뭐라 하냐면 이석진 선교사 왜 우리 교회가 순복음 교회 돼 있어? 방언 못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교회가 왜 순복음 교회 돼 있어? 하면서 너무 좋아라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그 교회는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필리핀에서 다시 이제 새로 그 전까지는 이제 월세로 지내셨는데 지금 증축해서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으로 균형 잡혀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하고 제가 서로 신뢰관계가 안 됐으면 이런 이 성령의 사역들이 흘러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선한 것이 흘러가요? 못 흘러가요? 마귀는 그래서 관계를 자꾸 틀려 하는 거예요. 실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자꾸 조그만 거 잡히고 이거 섭섭하게 하고요. 그래서 섭섭막이 떠나고 할렐루야. 우리 사원님도 간증하신 거 들었잖아요. 괜히 섭섭하고 슬프고 이런 걸로 어떻게 해요? 남편하고 관계를 못. 진리 때문에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는 거. 할렐루야.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알 것은 뭐예요? 이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사랑하면 기록된 말씀 앞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네 번째, 예언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이지만 이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취함이 없으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얘기하죠. 얘기했는데 이 사람도 괜찮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언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뭐 해봐야 돼요? 기다려보면 안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경험할 때도요 그 순간 그냥 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시고 열매도 보시고 그 말이 성취되는 것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성취되어진다고 해서 그 예언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 손 집사님이 어디에서요? 전보로 갔는데 그 예언이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어요. 그러면 영화니까 그 사람한테 계속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귀신도 여러분 맞출 수 있다고요.
귀신도 용한 귀신들은요 진짜 용해요. 맞아 안 맞아요? 그랬다잖아요. 이제 우리 오우석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 이 전보로 갔는데 내 안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런 문제가 생기면서 전보로 왔더니 그 점쟁이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보다 센 귀신이 당신 안에 들어있어서 나는 못 쫓아낸다고. 그러니까 더 센 데서 쫓아내도록 하면서 교회를 쫓아냈다는. 그래서 어떻게 찾고 찾다가 오우석 목사님 교회까지 와서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냈더니 무슨 귀신이 있었다고요? 장군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군 귀신이니까 센 놈이잖아요. 그 센 놈을 한데 그 귀신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장군, 너 이름이 뭐야? 장군 귀신이다 라는 거야. 장군이다라는 거야. 그래? 그런데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작두 귀신. 그래서 여러분 귀신이 자기 편을 이제 예수 이름을 하니까 너 말고 또 누가 있어? 그러니까 작두 귀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장군 귀신과 작두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할렐루야. 귀신도 여러분 바로 예언하고 바로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걸 추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3장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래서 성취되어지는 거죠. 내가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를 따라 섬기고자 할지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해 본다. 말씀대로 가냐 안 가냐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자기들이 말한 대로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우리 신을 섬기자 이렇게 한데 이럴 때라도 너희는 뭐야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험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도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여러분 또 우리 한국 분들이라든지 이런 많은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고 하는 성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예언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속박을 가져오는가. 이렇게 축사해주고 막 예언해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전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속박하잖아요. 이사 갈 때도 어떻게 해요? 무슨 날은 가지 마라 뭐 하자 해서 절대 가려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타로부터 이제 전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무슨 날은 피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우리를 속박해요. 자유치고. 저희가 저희 어머니도 한때 우리 29, 39 이렇게 9시 때는 결혼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9시 때는 결혼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고 이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어른들이 이제 믿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한테 결혼한다 할 때 제 나이가 29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9시에 그러더니 이제 누가요? 갑자기 제가 그 얘기하니까 우리 부모님도 9시에 결혼하는 거 아니래서 나는 순종해서 그 다음에 결혼했는데 라고 윤 목사님이란 분이 근데 그분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 말을 듣고 9시에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해서 자기는 9시에 결혼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에게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통할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런 거 전혀 통용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혹시 아들한테 해가 당할까 봐 해를 끼칠까 봐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러분 저희 손집사님은 본인이 법을 어기거나 좀 나쁜 짓 하면 혹시라도 아들한테 해가 될까 봐 혹시 내 자녀들한테 해가 될까 봐 그래서 법 없이 사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순수한 사람들을 뭐예요? 속박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식으로 속박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우리 이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15절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니이다. 아멘.
우리는 무수하는 종형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저거 안 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아빠 아버지라.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할렐루야. 너 이거 안 하면 무조건 지옥 가. 여러분, 지옥 갈 영혼들도 주님은 고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누가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도 갈라디아 성도도 뭐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막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니까 바울이 너희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그러면서 이 정신 나간 짓을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사도행전 20장 28절. 이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제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는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야. 바울이 떠나가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이런 일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쁘고 잘생기고 이런 우리 전도할 때마다 맨날 보는 사람들 있죠. 어떤 누가 얘기했는지 몰라요. 와, 이렇게 인재들이 왜 이상한 데 다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어서 난린데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는 젊은 사람 천지 아니에요. 다 뺏겨버렸다는 거야. 그들이 뭐예요?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는데도 옷 이쁘게 입는다고 어떻게 해요? 이 긴팔 비슷한 걸 입고 있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이쁘게 입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와, 이들이 정말 갖추고 진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갖추고. 여러분, 그런 인재들이 이 속아서 어그러진 말로 다 끌려다니는 거잖아요. 나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 말씀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신천지에 빠져 안 빠져요? 하나님 교회 이런 데 빠져 안 빠져요? 안 빠져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자 훈련과 이 말씀을 안 가르치니까 이들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빠져서 뭐예요? 속박을 가져와요. 속박을 가져와요. 부모하고도 관계를 끊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여러분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많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속박하지 않고요, 구속하시지만 구속은 자유를 주는 구속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 이제 7번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자, 요한 1서 2장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 1서 2장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구분한다고 적그러운지 아닌지?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조금 분별해서 알지만 이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과 친밀하고 그분과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보면 어떻게 딱 아니다 라는 게. 그래서 27절에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그래서 기쁨의 교회 가실 때도 옆에 사람들끼리 서로 예언해 주거나 기도해 주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또 저희 부부한테도 막 얘기했어요. 저거 듣는데 저거는 진짜 주님으로서 온 거 아니다. 이런 저 안에 확신이 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몇 시간 후에 1시간 후에 보증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사모님에게 이렇게 그 기도 사역하면서, 그러면서 저분이 잘못했다는 것들을, 근데 저분이 뭐 사탄의 종이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제가 제 안에서 거부 반응이 들더라고요. 그냥 소리가 싫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과 여러분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할렐루야. 오늘 이제 7가지를 제가 말했습니다. 열매로 알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가,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언이 성취되어지는가, 예언이 혹시라도 성취되더라도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들, 예언이 자유를 가져오는가 속박을 가져오는, 기름 부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사랑을 추구하고 신뢰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이런 이상한 사람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축사에 대해서 또 이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을 추구하면서 더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더 확증하기 위해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고 말씀만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은사와 이 모든 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 예수님 초대교회에 누렸던 것들을 말씀도 찾아오고 은사들도 찾아오고 다 찾아옵니다. 사랑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불렀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이 성품, 하나님의 꿈도 가져오고요, 우리 예수님의 성품도 가져오고 성령님의 권능도 가져와서 이거 다 우리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은혜들 사모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불을 지피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기도하는데 막 잠도 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으로 추구하며 나아가고, 근데 마귀는 계속 방해할 거예요.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공격이 와서 아플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 그때 주님은 저한테 기도할 힘이 없거나 너무 피곤하면 누워서라도 해. 앉아있을 힘이 없으면, 그리고 바쁘면 걸어다니면서라도 추구해. 네가 나를 더 누리면 더 누릴수록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살아날 거야. 근데 때론 바쁠 수 있어, 때론 아플 수 있어, 공격이 올 수 있어. 그런데 꼭 무조건 이런 방식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앉아서 기도할 수 있으면, 제일 불이 있어 기도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기도하시고 계속 주님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이 신뢰한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리면 누린 만큼 여러분도 살고 주변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우리 이렇게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사랑으로, 악한 것은 도려내고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그래서 많은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악한 영들을 분별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귀한 것까지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흘려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더 충만해야 되겠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라바바쿠. 아멘. 나라라바쿠. 오 주여,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여, 사랑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분별하고 사랑 안에 하나님 주님 이 모든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라바야 쉐라르 이야라라바 이야라르 모든 눌림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마지막 때에 주여 우리를 또 싸잡아서 이단 취급하고 싸잡아서 이렇게 할 때 더 겸손하게 사랑으로 주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여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주여 악한 마귀는 대적하되 주여 살리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살리는 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라라바야슈 이야라라바쿠 이야라라바쿠.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것 다 주셨는데 우리 안에 이렇게 좋은 것을 다 못 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이제 우리 이번 주 이제 또 우리 송석삼 사랑을 정말 추구하는 분이세요. 이 사랑으로 우리가 정말 충만하도록 이번 집회 가운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악한 영에 대해서 또 치유에 대해서 나누실 텐데 정말 중요한 우리 송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저에게 있어서는 송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1번은 이 사람들을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집회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집회 가운데 또 주변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초대합시다. 사랑이 흘러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또 기름 부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예술자매를 회복시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면 됩니다. 사랑만 있으면 안 되지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을 더 사모하고 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 치유대 성회 가운데 주여 우리 정숙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2박 3일간의 시간들을 가지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여 악한 마귀 침투하지 않게 주여 은혜가 필요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주여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여 치유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송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달란트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 마음을 우리가 더 배울 수 있어서 우리 안에 축사가 열리고 치유가 열리고 능력이 부어지는데 이 모든 것이 주여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랑을 추구하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귀한 은혜들을 귀한 기름 부으심을 주여 우리가 임파테이션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겸손함을 가지시고 자녀된 주여 이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로바키야 시아라라바 노바키야 시아트르르 노라레라 야슈라레라바 이케트라레라바 노아라레라 야라레라 야시아라레라 야라레라 야라레라 노라레라 야라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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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라레라 야슈라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날마다 제야교회 성도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또 이런 신유의 이 것도 그리고 축사도 일어날 겁니다. 이때 하나님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시고 사랑을 추구함으로 이것이 더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싸우거나 서로 이렇게 적대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몸을 세우는 일에 유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여 다양한 은사들을 부으시고 다양한 주님 은혜들을 부으세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나바바바